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신 우리 예배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별히 새생명 축제 팀들에게 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뜨거운 격려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특세를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청년, 또 온 교우들이,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흔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흔적을 경험하는 그런 신령한 복된 주말 특세 그리고 특세 마지막 시간이 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동안 우리 마남 찬양단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찬양단과 그리고 봉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대에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영적 생활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해주시고, 이어서 기도할 때 자손들이 후손들이 당대보다 더 잘되는 영적인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영적인 명문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 손자들, 그리고 3대, 4대, 수천 대까지 이르러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영적인 계보가 잘 흘러져서 더 잘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잘되는 거, 시기하는 거 봤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보람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살고 있는 그 태어난 고향에서 여러분 이 수원에서 목회한다고 얼마나 떠벌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말이죠, 어려운 목사님,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야야 좀 그게 좀 도와라. 그래서 제 호주머니에 바닥이 날 정도예요. 얼마나 자랑을 하면서 하는지. 당신들 말이죠, 시골 교회 거기에서 태어나서 그 교회 섬기면서 자손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축복했는지 몰라요. 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자손손이 잘 되는, 아멘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 때 여러분 바벨론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국방으로 모든 것이 튼튼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할 정도로 최고의 강대국을 만들었던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을 했고, 또 그의 사위가 왕위를 계승을 했고, 그리고 그의 손자인 벨세셀이 왕위를 계승을 해서 바벨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자손손이 잘되고 후손들이 잘 돼야 되는데, 벨세셀 왕이 왕으로 통치할 그 당시에 바벨론 나라가 서서히 기울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국력이 약해지면서 신흥 국가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바벨론 나라가 사방으로 포위가 되어질 정도로 위기적 상황 속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어침대 덮친격으로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팍팍한 가운데 처해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많이 위축되어 있고 불안에 떨고 있고 앞으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마음을 졸이면서 조바조바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바벨론 나라가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고 온 바벨론 나라의 이 군인들을 재무장시키면서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먹을 양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조달할 수 있어서 백성들이 배고픔으로 기근으로 말미암아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골똘히 연구하고 정책을 세우고 대안을 세우고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잘 통치하고 이끌어가야 될 그런 왕이 현명한 왕이고 벨사살 왕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000여 명의 고관들을 큰 광장에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술을 준비하고 떡을 준비하면서 만찬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왕과 고관들이 이렇게 축배를 들면서 만찬을 베풀어야 될 그런 나라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전략을 세우면서 그러면서 위기를 잘 타파해 나가야 될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 나라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입니다. 한 번만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흥청망청 이 기득권 세력들, 왕과 신하들과 고관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축배의 잔을 든 이런 사례가 수없이 많게 되어졌습니다. 한 번은 이 벨사살 왕이 1000여 명의 고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술을 준비하게 하고 떡을 준비하게 하고 고기를 준비하게 했겠지요. 그런데 그 술잔을 무엇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자기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성물이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탈취물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금쟁반, 은쟁반, 금그릇, 은그릇 거기에다가 술을 붓게 합니다. 술을 붓게 하면서 마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렇게 헌신해서 만들었던 성물의 그 고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소유물을 그들이 힘이 있다고 강제적으로 탈취해 가가지고 술잔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떡으로 제사하는 그러한 그릇으로 삼았던 이러한 그 그릇을 가지고 술잔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금, 은, 동, 흙, 나무 이런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술잔을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야훼 여호와의 이 잔에 비하여 우리가 만들었던 저 금, 은, 동, 나무, 흙 이런 우상에 대하여 숭배하도록 경배하도록 우리가 저 만들었던 금신상을 이하여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성전에서 사용했던 그 모든 성물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깔보고 조롱하는 이러한 이 난장판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이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천대하고 조롱하는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완전히 개무시하면서 짓밟고 조롱하고 천대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온 바벨론 나라를 다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고 타락한 나라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술만 마시고 말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음행과 음란이 난무하는 이런 판으로 만들어봤던 이런 벨샤살 왕이 되어졌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나서 역사하십니까? 사람의 손이, 벨샤살 왕이 갑자기 이 술을 마시고 완전히 술에 취하면서 이렇게 곤드레 만드레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의 손이 저 맞은편 벽에 나타나더니 뭔가 이상한 글씨를 계속 쓰고 있는 거죠. 하나의 손이 아닙니다. 수많은 손들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사람의 형체는 없고 손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막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벨샤살 왕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화색이 변하면서, 그리고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번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리가 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 한번 떨어봤습니까? 개다리 춤보다 더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가 쫙 힘이 빠지면서 기진맥진하면서 갑작스럽게 벨샤살 왕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 누구 없느냐? 그러면서 바벨론에 있는 술객들, 술사들, 지혜자들, 점쟁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내가 지금 본 저 벽에 사람의 손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쓴 저 글을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용하다는 점쟁이들도, 술객들도, 술사들도, 지혜자들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작스럽게 술판이 초긴장이 되어지면서 저 이상한 사람들의 소리 나타나서 막 쓴 저 글을 읽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읽어주면서 해석을 해줘야 제대로 알아먹고 정신 차리고 뭔가 방향을 제시해 줘야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아무도 글을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읽을 수 없으니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당황하기 시작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때 벨샤살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사랑하는 아들아, 바벨론 나라의 여러 이런 술사들, 술객들, 지혜자들, 점쟁이들이 해석할 수 없고 읽을 수 없으면 너의 선조인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던 한 사람이 있노라. 유다 나라에서 잡아온 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있는데, 그는 지혜가 총명하고 그리고 영특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신들의 영이 충만한 그런 자이기 때문에 바벨론 나라의 모든 술객들과 수사들과 지혜자들과 그리고 점쟁이들이 읽을 수 없다 할지라도 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읽을 수 있을 테니까 그를 불러라. 그래서 왕이 명령합니다. 빨리 가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을 불러오너라. 여러분, 다니엘이 벨드사살 왕 앞에 섰습니다. 읽으라고. 읽게 되어지면서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글로 읽게 되어졌는가? 내일 아침에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의 교훈과 도전이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천지 만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존경받고 섬김받기 원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 의하여 더럽혀지거나 짓밟히거나 조롱당하거나 멸시를 당하거나 천대를 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벨샤살 왕이나 온 바벨론 제국의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존중받고 섬김받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 벨드사살 왕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을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존경받고 승김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잘 되거나 형통하거나 평안하거나 순탄하거나 그리고 만사가 형통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막 고백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삶이 힘들고 어렵고 실패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좀 나쁘게 되었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 불평을 거침없이 하면서 하나님을 폄하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천대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으로 존경받고 하나님으로 경외받고 하나님께로 섬김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면서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우리의 개인적인 마음과 심리 상태와 정신 상태나 실제적인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실제 사회 공동체 속에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언제나 내 모든 삶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 여건에 처하든지 이건 두 번째 문제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자리에 언제나 두면서 모시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벨드사살 왕처럼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응답이 더져도 여러분 기대감이 있고 긴장이 되어지고 사모함이 있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더 밀접되어져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여 감사합니다. 이 깊은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요구한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모든 삶을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전지하십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언제까지 아멘 할 거예요.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기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벨샤살 왕은 위기적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자기를 잘 관리해야 되지요. 정신을 차리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전략을 짜고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타파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내서 그렇게 나라를 인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면 될 상황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삶을 잘 관리하지 못한 그러한 무지함 때문에, 무능 때문에 나타난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이 축복해 주셔서 그 축복 아래서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사람인데 여러분 이렇게 먹고 마시고 취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벨세살 왕을 보면서 자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마음에 두 가지 소욕이 늘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 늘 팽배하게 긴장된 상태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들은요, 자기를 잘 관리하게 되어지면 육체의 소욕은 소멸되어지고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정복합니다. 다스립니다. 통치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의 소욕이 소멸되어지고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뒤엎어버립니다. 그래서 온갖 내 안에 있는 잘못된 타락한 본성이 주인이 되어져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먹고 마시고 취하고 누리고 방탕하고 이러한 삶으로 내 자신을 내어버리는 이런 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 관리를 얼마나 잘 관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아름다운 정원처럼, 아름다운 춘천의 호수처럼 내 마음을 잘 다스려.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는, 은혜의 축복의 담비가 쏟아나는 이런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집집마다 이렇게 정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는요,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주로 정원이 있는 이런 집에서 삽니다. 꿈에도 소원이 정원이 딸린 집에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정원을 잘 관리하는, 어떤 주인은요, 잘 관리하면 그 정원이요, 그렇게 시절에 쫓아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이런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가 하면 자초만무성한 정원이 있어요.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되는 거죠. 어떤 유혹이 오거나 미혹이 와도 성령으로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언제나 내 마음은 아름다운 정원처럼, 영적인 정원처럼, 하나님의 호수가 흘러넘치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 정신세계를 잘 다스려야 하는 거죠. 번잡하거나 복잡하거나 여러 가지 많은 우울한 부분들이 아니라 언제나 맑은 정신으로, 언제나 신령한 정신으로, 언제나 거룩한 정신으로, 언제나 성결한 정신으로 우리의 정신을 잘 관리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실제적인 육체의 그런 마다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제약으로 내어주지 않고, 엄난에 내어주지 않고, 취하는 것에 내어주지 않고, 잘못된 길로 내어주지 않고 우리의 삶을 잘 다스리고 지켜서 언제나 하나님이 서직을 할 때, 주님, 내가 마음과 영혼과 정신과 육체와 실제의 삶이 준비되어 싸우니 나를 쓰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말이죠, 취할 상황이 아닙니다. 부어라 마시라 조롱하고 천대하고 멸시할 조롱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기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는 벨사장 왕 때문에 온 바벨론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비극적인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비참한 처자만 처지가 되어지는지 모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고 중요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벨사살 왕은 왜 먹고 마시고 취하였습니까? 자기 감정, 자기 흥, 자기 기분 좋으라고, 자기가 스스로 즐기라고. 지금 백성들은 지금 굶어서, 지금 대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위험한 처지에 놓여서 불안에 떨고 있는데, 자기만 좋으라고, 신하들만 좋으라고, 고관들만 좋으라고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지극히 공동체보다는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자기 쾌감, 자기 성공, 자기 취함, 자기 누림, 자기 즐김,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동체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그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가지로서 나 자신이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야 지체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튼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해야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받고 건강해지면서 성숙하게 되어지고 자라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보다 공동체를, 시작, 개인보다 공동체를, 다 손을 내세요. 개인보다 공동체를, 개인보다 공동체를, 개인보다 공동체를. 할렐루야. 두 사람이 졸기 때문에요. 성도 여러분, 개인보다 공동체가 우선시 되어져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만약에 벨샤살 왕이 내가 이 바벨론 나라를 잘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여기에 생각과 비전을 품었다고 하면 바벨론 나라가 벨샤살 왕 때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개인의 만족과 개인의 충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악용하는 벨샤살 왕 때문에 바벨론 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고 평안하고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골똘히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은사, 나의 능력, 나의 재물, 나의 시간, 나의 건강,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고 확장되어지고 확산되는 여기에 내 자신이 쓰임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통하여 개인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면서 교회 공동체가 본질적인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귀하게 쓰임받도록 기도하고 함께 동력하고 함께 모든 것을 감당해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야 내 영이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야 예배의 은혜가 됩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주십니다. 그럴 때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손 만대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사랑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잘 쓰임받아 자자손손, 지금도 너무나 건강하고 은혜로운 교회지만 앞으로 갈수록 건강한 교회에서,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따라서 합니다.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할렐루야. 누가 만들어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다 보면 온사랑 교회는 좋은 교회에서 이제 위대한 교회로 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정말 기쁨으로 섬깁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지역사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럴 때 좋은 교회로, 위대한 교회로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중직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우리 교회 주차를 대놓고 간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요, 차를 탁 세워놓고 가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교회 다니면 온사랑 교회 다니, 이 교회 좋은 교회라고, 차를 마음껏 세울 수 있으니까 좋은 교회라고. 속으로 흥건 좀 하지.
여러분, 주차장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설도 지역 주민들에게 내어놓고 더 세계 선교에, 온 나라와 민족에 온사랑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는 부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함께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무장하여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나라의 술사들과 술객들과 지혜자들, 점쟁이들이 얼마나 보통 평면에 비해서 탁월한 지혜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왕이 그들을 부릅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나의 문제, 나의 꿈, 나의 생각, 나의 상상을 다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왕이 그들을 부를 때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사람들 중에서 지혜자들이기 때문에 불렀어요. 그런데 사람의 지혜로는, 여러분, 벨사살 왕이 본 사람이 나타나서 쓴 글을 읽을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만큼은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기에 모든 것을 해몽을 하거나 글씨를 읽거나 해석하거나 모든 문제를 풀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중요합니다. 많은 학습을 하고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연구를 해야 사람의 지혜가 남들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만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줬던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수많은 위기를 만나고 수많은 문제를 만나도 하늘의 지혜로 풀면 잘 풀리지만 사람의 지혜로 풀면 여러분, 오히려 더 실타래가 얽힐처럼 더 얽힐 때가 많고 더 잘못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로 여러분 무장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나는 여러분 앞으로 30년, 40년, 50년 남은 생에 하늘의 지혜로, 그 지혜를 받아서 지혜롭게 모든 것을 풀며 해결하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내일 아침에 참여할 우리의 자녀들,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안수하고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늘의 지혜로 그들이 공부도 하고 하늘의 지혜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가 나려지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공부 잘하라고, 공부 많이 하라고, 지혜로워라고 그렇게 채찍질가해서 책망해서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기도가 참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향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가, 하늘의 총명이,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권세가, 하늘의 위엄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져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 복된 자, 그런 자들이 되어져서 신앙의 명가를 만들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험난한, 이 부패한, 이 타락한, 이 엄난한, 이 잘못된 만연한 모든 이 세상에서 지혜자로 멋지게 쓰임받아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애굽의 바벨론 나라의 모든 술객들, 술사들, 지혜자들, 점쟁이 해결할 수 없지만 다니엘은 해결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가 다니엘이 되라는 거죠. 따라서 합니다. 내가 다니엘이 되면 문제는 해결된다. 믿습니까? 하나님, 현대판 다니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늘의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총명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풀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현대판
다니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을 남기는 다니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흔적을 지닌 다니엘이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의 다니엘, 우리 교회의 다니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다니엘, 온 다니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응답받아 하나님 앞에 다니엘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